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것이 성취되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럼 결국 사도행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면요, 이후의 모든 여정들 자체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존재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는 12명 그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바로 이 속에 있다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저번 주에 이어서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간절한 뜻을 넘어야. 이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 그걸 놓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도 간절한 뭔가가 있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그거 다 우리 여기서 꺼내놓고 얘기 나누려고 하면 또 밤을 샐 수도 있고요, 또 꺼내놓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도 또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간절한 뜻이 있는데, 이게 일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넘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뜻도 일치시켜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동행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이 며칠인가요? 1월 날짜가 27일이라는 또 학설이 있고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린 참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8일, 오늘이 마지막 주죠. 1월 달에 벌써 1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2월 1일, 2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설 명절 지나면 뭐가 오지요? 예, 꽃피는 춘삼월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또 여름이 오고요,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연말이 오고 한 해가 훅 지나가는 거죠.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쏜살같이 달려가나요? 아니면 그냥 천천히 오늘이 27일인지 28일인지 예, 그렇게 분간을 못할 정도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게 가고 있나요? 쏜살같이. 예,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세월 속에서 또 우리는 나이는 또 먹어가고 있고요, 정말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것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다, 마음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결단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할 때 이제 교수들 사이에서 떠도는 나이에 대한 이게 어떤 강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학설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이게 유머라고 얘기하는 건데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강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유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안에 뼈가 있더라고요. 30대 강의를 시작하면, 교수로서 강의를 시작하면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느낀 게 뭐냐면 30대는 저는 공부만 하고 지냈거든요. 41살에 돌아와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30대는 정말 공부만 하는 시간이거든요.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를 배우고 나면 그게 막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막 연결되어져서 몰랐던 것이 합시간에 또 이렇게 터져 나오고요. 그걸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전 부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30대 부목사님들 보면서요,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막 터뜨려내는 걸 보면서 이야, 역시 30대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전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40대 심준 목사님이 있는데 뭐 30대라고 치고요. 예, 어쨌든
30대는 그렇게 본인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강의하다가도 새로운 게 막 머릿속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그게 30대라고 얘기하는데 40대가 되면 이제 조금씩 쇠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아는 만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더 터져 나갈 것도 없고요. 아는 만큼 가르치고,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쇠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나는 만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제 기억이 나야 가르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많은데 기억이 나야 가르치죠. 기억나는 만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제 60대 은퇴할 때죠. 65세 이제 교수들은 은퇴하거든요. 이제 60대는 이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르친답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1월 달에 환갑이 지났습니다. 60대가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설교할까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집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도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어디까지 했지? 그리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60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은퇴를 하는가 봐요. 어쨌든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요, 내 이야기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교구에서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주장을 펼치고 내 나라를 펼치다가 끝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거든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 같이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께 모든 전권을 내어드려야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내 건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내 고집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고집 때문에 막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충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드려야, 내 주권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건강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주신 것들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새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충만을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요, 결국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소멸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필요가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두 권으로 완결되어지는, 이게 시리즈가 되는 거지요.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시리즈로 완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절대 완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오해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던 역사가 누가복음 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시고 가르치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일까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느냐가 다른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육신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실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엔 뭐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권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역사가, 행하시며 가르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분출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요, 손으로 행하는 것, 입술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남산교회도 다른 역사를 펼쳐가며 새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힘들까요? 그게 우리에게 또 질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전체 다 내어드리는 것? 이 물질도 내 거고, 이 성공도 내 거고, 이 지위도 내 거고, 내 건강도 내 거고, 그리고 내 시간도 내 거고, 왜 자꾸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모든 가슴 속에 다 들어차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터덜터덜 이제 실망과 좌절을 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며칠째냐면 사흘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째. 사흘째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거든요. 그 사흘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자, 그걸 살펴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같이 걸어가는데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이렇게 가려져 있을까? 왜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할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머물러 섭니다. 슬픈 빛을 띠고요. 왜 슬퍼할까? 왜 슬퍼할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면 슬퍼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슬퍼하는 이유가 나타날 거거든요.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혼자만 어떻게 일을 모르느냐?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그걸 모르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만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만 모르고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 근데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그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것, 예수님께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것과 이 두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 이 제자들의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말과 일에 능하고, 근데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무엇을 바라고 따라다녔을까요? 이걸 바라고 따라다녔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이스라엘을 해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압제에서 손에서 속량하는 것, 해방시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와 같은 선지자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냈던 것처럼 로마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번듯한 나라 세워주는 것, 우리의 권세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그런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제발 세상 속에서 호령하는 나라, 그때와 같은 제국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해 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 좌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중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 중일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모든 주권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 섬기는 삶으로 정말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가장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너희가 최고가 되길 소망하느냐, 가장 낮아져 종이 되어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가장 뼈아플 때가 언제인가 제가 되짚어봅니다. 누군가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그때가 가장 뼈아프고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은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나는 종기 영광 모든 권세를 내가 누리려고 하거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양하면서 솔직히는 반대거든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이제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우리 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내 나라를 제발 세워주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계속 지시고 나한테 제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좀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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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에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 아니든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십자가 지게 해주시고, 가장 낮아서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멸시천대 받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던 적이 있던가요? 어쩌든지 세상 속에서 좀 남들같이 번듯하게, 남들보다 더 낫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해 주길 바란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고 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좀 다른 교회보다 번듯해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더 번듯해서 그렇게 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남산교회 대단하다, 정말 이 안에 십자가 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산교회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더라, 정말 축복받았더라,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는 중일까? 자기들의 소망과 욕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모든 것이 좌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좌절감을 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기들의 욕망이,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근데 여자들은 어떨까요? 자매님들은 어떨까요? 자매님들 사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해가지고요, 어찌하든지 이 안식일, 둘째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해가 뜨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요, 사흘째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무덤을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신이라도 수리려고요, 시신이라도 보려고요. 어찌하든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찌하든지 보고 수습하려고 여자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자매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도 자매님들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아닌가요? 예, 같이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요? 엠마오로? 자, 이와 같이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좌절감에 슬픈 빛을 띠고서 다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매님들은 죽은 예수님이라도 붙들려고
찾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간절한 그 마음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첫 번째로서는 당당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것,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어떤 목적이었을까? 다 내 나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나라 만들어서 나도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는 것, 그걸 이루어 가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한다. 성령께서 너희가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6절에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또 어떤 관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제 이런 능력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이라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한번 제대로 번듯하게 세상 속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가시는 것, 이스라엘 나라,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 그 나라 회복은 뭔가요? 자기들의 권세,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간절히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 좀 번듯하게 세워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도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큰소리 좀 치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감을 짓는다면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시작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 끝도 역시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 내 나라로 또 마감이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사도행전 속에서 절대로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펼쳐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속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휘몰아쳐 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지금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깨끗해진 상태인데 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어떤 역사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물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립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쫓겨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어느 영혼을 찾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쉴 곳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본래 비었던 장소, 쫓겨났던 그 장소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고 무엇이 없느냐면 주권자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좌를 차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요, 사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깨끗해져 있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주권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혼란스러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버린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령께 주권을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게 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7 귀신이 될 수도 있고요, 군대 귀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령 소멸은 이렇게도 심각한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마, 바울의 동역자였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성령 충만함이 없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지자 세상이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득히 들어차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것도 들어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긁어내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질 것인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우리도 지금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물세례 받으실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물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바로 세례가 끝나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길, 정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과 4장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너희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조만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 일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어떤 길로 연결시켜 가는가, 그걸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3장 4장 같이 한번 보죠. 자, 3장 21절 22절 보는데요,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도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삶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물세례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침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죽은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이와 같은 역사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죽고 사라지니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조건 물세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세례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이 될 것인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께 모든 전권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그러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내 기뻐할 자녀라, 이 음성이 들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요. 그래서 4장으로 연결되어지죠.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엇으로 가득 들어 차 있는가?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에게 이끌리신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사단이 와서 시험을 걸더라도요,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요, 절대 우리 평생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부여잡을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까지 시험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뛰어내리면 믿겠다라고, 뛰어내려 보라라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어떤 유혹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네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면, 네가 제대로 살아가는 번듯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지금 이 멸시와 조롱받는 거 다 팽개쳐버리고, 나도 한번 번듯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화려하게 나도 한번 재기하고 나도 한번 제대로 떵떵거리며 살아볼 것이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도 그와 같은 유혹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까지 가득히 펼쳐졌습니다. 무엇이 이겨가게 만드는가? 성령 충만히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야 살아갈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아버지, 이 산을 넘으면 이제 꽃길이 나오겠지요? 꽃길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다들 살아보셔서 아시죠? 이거 넘어가면 주님 꽃길이 나올까요? 이제 좀 평탄한 길이 나올까요? 근데 어떨까요? 어김없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높은 산이. 성령이 나타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더 높은 산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산을 또 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높은 산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이거 지난다고 해서 이제 평탄한 길, 화려한 길, 꽃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가 또 올 것이라는 기대하기 때문에요, 또 뭐가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내가 너를 붙들고 이 산을 넘게 할 것이라. 더 높은 산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내가 너와 함께 넘지 않았느냐? 더 높은 산도 내가 너와 함께 넘을 것이라. 너에게 신앙의 근력을 키워주고 신앙의 근육을 내가 키워서 네가 어떤 산이 부닥쳐 올지라도 너를 넘게 만들어 갈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산이 없는 것이 이겨내는 길이 아니라요, 산이 올지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능히 넘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신다는 겁니다. 광야도 괜찮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광야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면 생명의 길로, 그리고 풀밭으로, 그리고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또 어디요?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가 보이지 않고 풀밭이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목적지거든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기서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주 사단은요, 정확한 시점을 찾습니다. 이제는 쓰러질 수 있을 것이야. 정확한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요, 섣불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단도요, 정확한 타이밍을 잡습니다.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거든요. 그때가 포인트거든요. 요때 뭔가 탁 집어넣으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거, 사단은 정확하게 적재소수로 합니다. 그걸 찾아서 지금 사단은 유혹하고 시험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시험을 걸어올 때 우리가 쓰러지기 가장 쉬운 시간이라는 것,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붙잡는 것, 성령의 역사를 붙잡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겪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밖에는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성령이 소멸되는 그 순간에요, 사단은 귀신같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덤벼들겠죠. 그리고 무너뜨릴 겁니다.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귀신들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분이시거든요. 그 귀신까지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유혹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험을 걸어올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절대 영구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절대 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놓는 산은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가는 겁니다. 이 얼마 동안, 이 동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는요, 정확한 때, 적절한 때, 정확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기회,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언제까지 물러나 있냐면 정확한, 가장 적당한 시간을 찾도록, 그 찾을 때까지 물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무너져 갈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려고 하는 중이죠.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평생의 세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엇만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만이 이것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우리가 욕망을 부려대기 시작하면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 속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 제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바로 이때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뭘까요? 이거잖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6절입니다.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장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 내 나라 세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이때 이 순간에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할 것이로되,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라. 그때부터 권능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까지도 가득히 짊어지고 그것을 권능으로 알고 능력으로 알고 십자가까지도 능력으로 받들어서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심어놓고, 그리고 유대에 심어놓고, 사마리아에 심어놓고, 그리고 온 땅에 심어놓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천천히 제자들이 걸어갈 것이라는 거. 이제 때를 묻지 않을 겁니다. 이때입니까 묻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여행을 할 때 끊임없이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린 어느 때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역사가 왜 나에게 없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께 제 모든 주권을 올려드렸습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내 주권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증인의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오직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 나는 주님의 제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 예루살렘부터,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직장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을 다 내어드린 그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오직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너희 스스로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존재로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믿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증언자가 아니라, 내 삶을 증언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랑을 쏟아붓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였노라고 큰소리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전권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